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중간부터 교독합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려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맨 먼저 나오지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바르게 살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인류를 향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메시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갖게 되었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됐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 하시는가? 이렇게 창조 이야기나 또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야기나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냥 허투루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심으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장차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강권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 나온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가 열심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기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결혼으로 말하면 중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제가 바울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을, 그렇다면 구약의 인물 중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 이야기지만은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까?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에 날씨가 무더우니까 이제 우리도 쭉쭉 늘어지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읽기 열심히 했는데 올해도 지금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성경 읽기 안 하고 계십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열심히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 수고가 나에게 있는가? 한번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헌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왕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중립을 고려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다윗이 맨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그게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셔오는 일, 이것이 다윗이 수도를 정한 후에 한 가장 최우선시했던 일이라는 거죠. 법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 법궤를 옮긴 거와 똑같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먼저 정한 것이죠.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은 법궤를 안치할 장소가 정해진 뒤에 시행한 첫 번째 다윗이 행했던 그러한 일이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이 계획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구심점을 회복하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옮겨오는 일, 그 일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열심을 다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열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열심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한자어 열심이 의미하는 것은 열이 들었다 하는 것처럼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런데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본문은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은 계획을 따라서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만을 읽었습니다.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있게 되는데 그 본문을 읽지 않았어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만을 읽었는데,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정말로 열심을 냈어요. 최선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도 올바른 지식이 있는 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울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이에요. 유대인의 이 율법주의 종교생활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만은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다 소용이 없고, 어찌 보면 더 우리를 타락해 하고 또 신앙을 왜곡시켜요. 때로 이 열심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포함되지 않는 열심은 자기 의의만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심을 다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동원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만 명을 모았어요? 3만 명을 다시 모았어요.
법궤 옮기기 위해서 3만 명 모은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모든 당대 최고의 악사들을 모은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를 돋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열심으로 이 법궤 옮기는 일에 정성을 다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열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레를 끌던 소들을 뛰게 만들어서 엄격결에 법궤를 붙들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로 시작된 일은 두려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대략 아시죠?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방법은 다윗이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수레에 실어서 옮겼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가장 쉽고 빠른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수레 옮기면 얼마나 쉬워요. 수레만 잘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용성의 문제입니다. 실용성. 여러분 실용적인 것이 신앙생활에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게 실용성이에요. 예를 들면은 인터넷 켜면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그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또 TV 프로에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TV 프로가 많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밥 먹고 오늘은 교회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 드려야지. 그것도 예배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의식을 가지니까.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드리느냐?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거기 텔레비전 밑에 자막으로 계좌번호가 쭉 지나갑니다. 그거 메모해서 거기로 헌금 보내면 돼요. 이런 것이 실용성 문제예요. 실용성. 아주 실용적으로 보이죠.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배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정말로 교회를 못 갈 형편이 생겼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누웠어요.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가상한 일이죠. 그러나 멀쩡하고 이 공동체성을 가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공동체성이 담보되어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찬양하면서 답답한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얼마나 찬양이 우렁찹니까? 그 우렁찬 찬양 소리에 내가 감동받을 수도 있고 또 나도 더 찬양을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때는 불이 타오르는 것과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예배는 좋은 것입니다. 물론 형편이 안 되면 적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느냐 그러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겠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체험되고 느껴지겠지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내재적인 하나님,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용적인 것과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실용적인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1시간 아르바이트를 뛰면은 돈이 제법 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때로는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보다도 가게에 가서 가게 문을 여는 것보다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만히 머물러서 말씀을 읽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기도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용성에서는 아주 꽝입니다. 일하는 것이 돈이 벌리는 것이 훨씬 낫지요. 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몇 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더 나타나고 더 능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은 신앙생활에서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쉽고 빠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실용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했어요. 다윗이 웃사가 죽고 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 B부터 읽었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 다윗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을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는 일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법궤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깨에 매라고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이 어깨로 매는 일을 했는데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법궤를 채에 깨어 어깨를 맸어요. 그리고 이제 법궤를 옮깁니다. 회막 안의 지성물을 옮기는 일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책임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체류할 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수레 6대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소 12마리를 헌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직임대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이 수레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은 이 어깨 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레위인들 고앗 자손이 어깨에 직접 메고 이제 법궤를 옮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법궤가 순조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되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여전히 다윗은 열심히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1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법궤가 이동하자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정말로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 나머지 백성들도 찬양하면서 법궤 뒤를 따릅니다. 제사장들은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앞장섰어요. 역대상에 보면 자세히 이 법궤로 옮기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법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마침내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다윗이 감격에 겨워서 춤을 추면서 뛰놀아요. 이러한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이 있었는가. 다윗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로 갔습니까?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성경을 펴놓고 찬송가를 펴고 우리가 정말로 한편으로 회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한 주간도 그냥 일상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요. 일상이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시간을 내서 찬양을 드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생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왕으로서의 체면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춤을 춰요. 그래서 허리춤에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16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법궤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창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6절에. 그리고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경멸했다 그 말이에요. 업신여기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는 바자인데 이것은 경멸하다 그 말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멸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다윗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후로 이 미갈과는 동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갈의 문제는 법궤가 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법궤를 맞이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방관자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방관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지.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영으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로 이제 한번 실천해 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제가 그 5데이 영성 아카데미에 참석하고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기도 생활은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기도 생활이 될 때 온전히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서먹서먹하죠. 하나님이 의식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한 주간 나하고 별 상관없는 분이었는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하나님 저를 이쁘게 봐주세요.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되게 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한 주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예배 자리 나오면 정말로 서먹서먹하고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 아주 오랫동안 법궤를 옮기는 일을 준비했고 법궤를 옮길 때 정말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했지만 다음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겼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열심에 기쁨과 감격이 채워지는 그러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의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것은 예배자로서의 올바른 열심을 갖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로 삶을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셔온 일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된 사건이에요. 정말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랐고 거기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열심이라고 했어요. 올바른 열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열심, 그러한 열심으로 신실하게 정말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른 지식으로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가 숙고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겼고 정말로 제사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뻐 춤을 추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첫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찬송을 펴고 찬양하고 또 복음성가로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